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3절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금식하면서 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4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이지요. 4절 이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못 받습니다. 왜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데 저들이 응답을 받지 못할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흥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말씀 참으로 하나님 대단히 금식 기뻐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기뻐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대단히 소중하지만은 그 생활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50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50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모든 노동자들, 종들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풀어주고 저들이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를 풀어주기는 풀어주었는데 노비들을 옛날과 다름없이 다시 똑같이 부려먹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희년이야 너희들 가라고는 했는데 아니야 다시 와서 너희들은 우리 종으로 살아야 돼. 옛날과 다름없이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어떠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금식 한 번씩 하려고 하면은 대단히 큰 결심이 있어야 금식을 하죠. 그런데 금식할 때 응답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안타깝죠. 금식을 했는데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 이들이 그래서 안타까워할 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본론을 말씀하시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압제하는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짤막하게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 이제 이렇게 했으니 지적을 했으니 사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조건적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조건적 제시를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겠죠.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굉장히 큰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응답도 못 받지요. 그저 다니는 것이지요. 응답도 못 받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은 9절에서 제시한 이 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허망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남을 망하게 하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하지 마. 짤막하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 악한 자들도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쓰고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늘 많이 말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죠. 이방인 교회. 그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대단히 많이 부흥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심에 누가 있었다?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 까닭에 그 교회는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됐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무명한 자 같으나 참으로 소중한 그의 바나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셨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요절에도 이 말씀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물된 동산,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된 동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요, 네 강이 나오는데 강 4개가 등장하게 돼요. 그 네 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이 땅을 풍성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첫째, 비송강이었습니다. 순금 보석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강이었고, 둘째, 기혼강은 온 땅에 물을 공급하는 강이요. 세 번째, 히데겔은 다니엘이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특이한 것이 다니엘 1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상을 보았던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긴 강이었었지요. 유브라데 강은 아주 긴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향해서 흐르며 온 집안에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물이 바다와 육지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당백 하지만은 그냥 일당백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강의 물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을 말하게 되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요.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직속, 그리고 인간의 평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는 우리 안산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서 우리 먼저는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체 모든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어젯밤에 가정예배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가지 암이었는데 암 3개가 동시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실 때는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텐데, 기껏해야 이 시골 구석에 가서 농사 짓고 논 700-800평 그거 가지고 그냥 힘써 일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금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것이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제게도 은혜를 내려주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 지금 와서 우리 안산 광성교회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라고, 물론 예배드려야지요.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준사님 같은 경우요, 서울 잠실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씩 타서 기껏해야 여기 앉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졸다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까지 보내셨겠습니까? 너는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 범사가, 그때에 우리 범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 9절 10절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보게 되면요, 주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하여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정말 흘러서, 이 물이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가기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가기도는 뭡니까? 내 가정, 형제, 자매, 이웃, 부모들,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저놈의 새끼, 네, 그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너나 잘 믿어 그러지. 효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부모님들도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서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쪽 교회에서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종종 나오는 최연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윤권사님 후배이지요. 윤권사님 대학 후배이지요. 성균관 대학교를 나와서 성균관 법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더니 이놈이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까지 통나오네. 그러니까 그 집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교회 나왔어요. 어린아이 동생 아주 그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다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면 그 가문이, 가족이 아니라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잘 돼야 된다. 남 앞에 떵떵거리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입술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에 손가락 들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허망한 말 제하여 버려라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그래요. 설 명절에 참으로 보람있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혹시라도 섬기지는 않았을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잖아요. 자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마른 곳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막이죠. 당연히 사막이죠.
사막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가운데 이 사역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서 많이 수고하잖아요. 땅속으로 관을 넣는데 우리 수도관에 우리 막 성인들이 걸어다녀도 될 그런 관들이 있어요. 그런 공사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막의 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골다공증. 그제도 젊은 사람인데요. TV에 나왔는데 젊은 사람인데 조금만 계단을 내려가도 힘이 없어서 탁 무릎을 꿇으면은 뼈가 댕강 부러져 버린대. 자기 말이 그래요. 뼈가 댕강 부러져 버려. 댕강 부러지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젊은데 아주 젊은 아가씨 같은데 아줌마라고 하더라고. 애 하나 낳고는 그런데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요. 가볍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아니 강한 자들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이 복을 주리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을 주리라.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내가 노력해서 이거 귀하집 대구 같은 귀하집 짓고 회사 차리고 뭐하고 등등등등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도 허무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유다에 보면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 자, 솔로몬의 후대부터서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과 나뉘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남북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왕국의 아사 왕이라고 하면 대단히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을 하게 되면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 5대 왕을 뽑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왕이 아사 왕이죠. 그런데 역대하 14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세라 군대를 멋들어지게 쳐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우상을 섬길 때에 태우를 그러니까는 화구지요 우리나라. 태우를 폐하해 버렸던 대단한 엄청난 계획을 했지요. 한때는 이게 열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그 아사 왕이 임금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사 왕이 늙어서 발에 발병이 났어요. 발병이 얼마만큼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발병이 났다 했으니까 발병이 났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의원을 의지했더니 발에 병이 나서 힘없이 죽어가는, 맥없이 죽어가는, 희미하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평소에 잘 믿었다 그래도 마지막에 요즘에 박혜영 사모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특구나.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부르신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는 것을 말하죠. 죽을 때에 내 아들, 내 자식들 이름 부르지 말고 주여 부르라고. 주여 부르라. 간대마다 그 말하는 거 내가 곤백곤도 더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이렇게 죽는 것. 교통사고 나서도 죽을 수 있죠. 교통사고 날 때에도 순간적으로 가는데 그때 내 아들 누구야? 내 새끼 누구야? 부르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회복.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생수가 끊임없이 흐른다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자, 다니엘의 경우 그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가서부터서 그는 믿음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왕이 자 내가 잡아와서 너희들 건강하게 내가 양육해야 돼. 그래서 왕의 진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왕의 진미라고 하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 당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그 신하가 그랬습니다. 너 안 먹으면 죽어 임마. 죽어 임마. 먹어. 아니요. 나하고 약속합시다. 내가 이 음식을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나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 채식을 먹고 이 왕의 진미 먹은 사람하고 건강을 비유를 해 보십시오. 한 달간을 했더니만은 다니엘이 어떡했습니까? 아주 건강하고 오히려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했더라.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다니엘이 더 있었습니다. 자, 그 나라는 다리오 왕을 섬겨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무조건 사자굴에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굴에 쳐넣을 거야. 그냥 당장 사자밥이 되게 해버릴 거야. 왜냐하면 그 밑에 다니엘하고 동지들이 동기라고 할까요? 같은 동료들이지요. 그래 그들이 저 다니엘 저거 말이요. 매일마다 예루살렘 쪽 창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매일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제 찔러낸 거죠. 저 다니엘 때문에 이걸 한번 공포하십시오. 만일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거 관계없이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자굴로 들어갈 때에 그 왕 어인을 찍어서 명하였던 그 왕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 네가 섬기는 다니엘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먹어대는 놈들, 그놈들 사자굴 옆에 딱 가니까, 옆에만 가니까 사자가 뛰어서 그냥 달카닥 다 씹어 삼켰잖아요. 하나님, 항상 섬기면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서로서로의 관계로 지난 기도회 때도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시간은 가지 말은 그냥 막 앞뒤 안 맞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늦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로 먹고 살지요. 자,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 인간관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피조물과의 관계도 우리는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치료의 강선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두서없이 막 왔다 갔다 지난 기도회 때 했는데, 자, 이삭일 때에 생존의 관계, 거기는 우리보다 물이 더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서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파는 쪽쪽 그랄 사람들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파는 쪽쪽 그랄 사람들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삭은 말없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더니 이상하게 파는 우물마다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을 때에 그때에 그럴 사람들이 쫓아오지도 않고 시비도 걸지도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됐어. 안전한 곳이잖아요. 거기가. 이전에는 불안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한 곳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축복하셨더라. 창세기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6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에게도 항상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 마르지 않고 계속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수는 멈추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략은 하되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과감히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막아주실 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광을 가면은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여기는 어떤 곳이구나 더 잘 알겠지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화를 꼭 신어야 됩니다. 왜? 등산화가 무겁더라도 등산화를 신어야 마음대로 정글도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신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된다? 내 대신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그렇게 신어야 되고 내가 조식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왔으면 말씀 내가 들어야 합니다. 옆 사람